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화면 앞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한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과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굴하지 않았던 이야기, 굴복하지 않았던 이야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존 웨슬리 목사님이 경험했던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역사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날입니다. 바로 8월 15일 광복절이기 때문입니다. 이 광복절은 우리나라 역사 안에서 굉장한 의미를 갖습니다. 36년간의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긴 그 모진 힘든 세월을 지나서 주권을 되찾고 다시 나라를 회복하고 자유를 얻게 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광복절은 굉장히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굉장히 기쁜 날이고 의미 있는 날이죠. 그런데 이 광복의 기쁨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분들이 계십니다. 그게 바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또한 나라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하신 독립운동가 분들입니다. 광복의 기쁨이 크면 클수록 그분들의 희생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죠. 백범 김구 선생님이나 유관순 열사 등등 너무나 많은, 등등이라고 표현할 수도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나라의 광복을 위해, 독립을 위해서 힘쓰시고 애쓰셨습니다. 정말 많은 독립운동가 분들이 이 나라의 광복을 위해 굴하지 않고 일제와 싸웠습니다. 이분들의 노고가, 그 수고가 더 의미 있는 이유는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모진 고문을 받아요. 독립을 원한다는 이유로 모진 고난을 받고 감시를 받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독립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되려 자신들을 고문하는 일본 순사들을 향해서 호통을 치죠. 너희들이 나를 죽일 수는 있어도 나의 정신은 죽일 수 없다. 이런 외침들이 막 나와요. 여러분, 독립운동은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일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할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감수하면서 이 나라의 독립에 대한 뜻과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그 일제 강점기 동안에 이게 끝나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변질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가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은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뜻을 굽힐 수 있는 상황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았던 독립투사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들의 마음은 뜨거워지고 경건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하게도 성경 안에도 복음을 위해 굴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편지를 쓴 주인공인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복음을 위해 굴복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진 고난을 겪었음에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도대체 그를 굴복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든 걸까요? 도대체 어떤 것을 경험했길래 그는 굴복할 수 없었던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굴복하지 않는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에 아들처럼 여기던 디모데를 향해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를 향해 쓴 두 번째 편지라 그래서 디모데 후서예요.
자, 이 편지를 쓰고 얼마 뒤 로마 감옥에서 이 사도 바울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를 스스로 설명합니다.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 속에 왜 내가 감옥에 왔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무엇 때문에 감옥에 왔다고 말해요? 복음 때문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매었다, 갇혀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바울이 경험한 복음이 무엇이길래 감옥에 갇히게 되었음에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복음이 무엇이길래 고난을 받고 있음에도 복음을 전하게 만든 걸까요? 지난주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바울이 초대교회를 박해하던 인물이었다는 것을 함께 나눴죠. 그죠? 그의 본래 이름이 뭐였습니까? 사울이었어요, 사울. 사울의 주된 열정을 어디다가 쏟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감옥에 넣는 거에 쏟아요. 그가 얼마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싫어했는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쫓아가면서 집에 들어가서 막 끌어낼 정도로 그런 열정을 보여줬습니다. 쫓아가서면서까지 감옥에 가두는 열정을 사울이 보여줬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의 거리는 상당합니다. 근데 그 상당한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거리를 걸어가요.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 목적은 하나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감옥에 넣겠다. 사울의 목적은 그거 하나였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겠다는 그 열정 하나로 그는 다메섹으로 떠나는 거예요. 열정이 대단하죠. 그런데 그 걸음,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향하는 그 걸음 속에서 그의 인생이 바뀌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6절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이게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이 바울은요, 예수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는 것에 혈안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막 몰두해 있었어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 다메섹 도상이라고 하거든요. 이 길 위에서 환한 빛이 그에게 임하는데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놀랍습니다. 누구냐는 바울의 질문,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예수님은 네가 박해하는 예수야 라고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러 왔어요. 저를 만나러 오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저를 만난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들을 감옥에 보내요. 제가 뭐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을 만난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저를 만난다는 이유로 여러분들을 감옥에 보내요. 그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이 굉장히 기분 나쁘고 억울하고 화날 만한 일이거든요, 사실. 그쵸? 굉장히 기분 나쁘고 억울하고 화날 만한 일이에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제 입장에서도 되게 답답하고 화나고 뭐 기분 나쁠 만한 상황 아닙니까? 내가 뭐라고. 그쵸? 내 만나는 게 잘못됐나? 근데 저를 만난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데려간다면 억울하죠. 화나고.
지금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충분히 화를 내도 괜찮은 상황일 것 같아요. 사울한테 그때 당시 사울이죠. 사울한테 야,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냐? 왜 나를 만난다고 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나를 믿는 사람들을 왜 너가 잡아가? 그러지 마. 혼낼 수도 있는 상황이란 얘기죠.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을 만났다면 뭐 엄청나게 막 큰 벌은 아니더라도 따끔하게 혼을 내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따끔하게 좀 한마디 좀 했으면 하고 싶었을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생각인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은 달라요. 그는 자신을 박해하는 사울을 사울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히려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을 거야. 너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너에게 알려줄 사람이 있을 거야. 그 사람한테 가서 너가 뭘 해야 될지 듣고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 이게 예수님이 자신을 박해하는 사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뭘 주세요?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명을 주십니다. 이 장면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자신을 박해하는 자를 오히려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오히려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박해하는 자,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 사울이 처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성경을.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이 어느 장면이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났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때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어땠냐면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거부할 정도로 조롱하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보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향해 막 돌을 던지고 막 욕을 하고 야 네가 무슨 유대인의 왕이야. 너 가짜잖아. 너가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면 내려와봐. 막 이런 소리들이 막 나오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그때에 그 극한의 고통에 있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보이신 모습이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자기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나를 향해 돌을 던지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향해 예수님이 하신 선택이 뭐예요? 그 사람 하나님 저 사람들 다 죽여주세요가 아니에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보이신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용서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사울에게도 보이신 모습이 용서의 모습이었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모습도 용서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이 용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필요하냐면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 필요한 마음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과 긍휼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용서가 불가능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해요? 긍휼한 마음과 사랑이 없으면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님이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들과 예수를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울을 용서하셨던 이유는 결국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왜 그들을 용서하셨겠어요? 우리 같으면 나를 한 대 때리는 사람 한 대 줘받고 싶죠. 근데 예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고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래요. 그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왜 나를 박해하는지 그들을 자신이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사울이 박해하고 있는데 그 박해하는 이유를 사울을 몰라요. 그러니까 용서하시는 거예요. 너가 날 알게 되면 너도 바뀔 거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우리들을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컸냐면 모든 고난을 견디면서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크면 클수록 큰 희생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흔히 그렇잖아요. 자녀가 아픈 모습을 보면서 그 부모님이 하시는 얘기들이 뭐예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왜? 자식이 아픈 게 싫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이 자녀의 아픔까지도 내가 갖고 싶은 거예요.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다. 여러분, 사랑이 크면 클수록 큰 희생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사랑하니까 이 모든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이 모든 고난이 모든 고난을 견디면서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봐요. 예수님의 사랑은 굴복되지 않았어요. 오늘 함께 불렀던 찬양이 있죠. 고난을 뚫고 죽음을 넘어서 굴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믿으십니까? 꺾이지 않았던 거예요. 온갖 비난과 돌과 핍박이 찾아오는데 그걸 뚫으시는 거예요. 고난. 사탄의 계략은 그거거든요.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는 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막는 거예요. 막아. 못 지. 예수님 뚫으신 거예요. 그리고 뭐 하셨어요?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승리하신 거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굴복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롱해도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어도 사랑하는 제자가 나를 배신했어도 주님은 십자가 지시는 걸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두려웠어요. 얼마나 두려웠냐면 십자가의 죽음의 잔을 옮기고 싶을 정도로. 주님, 하실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나에게 옮겨주세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랬을까. 그러나 끝에 하시는 고백이 뭐예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굴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 편하자고 굴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 다메섹 도상의 그 짧은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박해하던 자신을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느낀 거죠.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바울은 경험한 겁니다. 그 짧은 만남을 통해 느낀 사랑이 그의 평생에 어떤 고난이 있어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는 당당하게 외칩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뭐라고 말해요? 자신의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말해요.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뭔데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의 크고 깊고 넓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말해요. 바울이 경험한 예수님은 예수님을 박해하던 자신을 용서하신 주님이었고 박해하던 자신을 사랑하셨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큰 사랑을 경험한 그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았던 진짜 사랑, 리얼 러브 맛봤기 때문이에요. 굴하지 않는 그 사랑을 맛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바울이 경험했던 이 놀라운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전해지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냐고요? 모진 고난을 견딜 정도로. 이게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진 고난을 견딜 정도로, 포기하고 싶은데 포기할 수 없을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어느 것에서도 굴복되지 않았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왔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은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에도 때로 살다 보면 주님이 원망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러고 싶지 않은데 원망이 나올 때가 있어요. 주님을 원망하고 싶은 생각, 불평과 불만이 가득할 때에도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기에 삶을 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던 겁니다. 그 사랑이 진짜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은 굴복되지 않습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주님의 사랑은 굴복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굴복되지 않아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분의 사랑을 오늘 이 자리에서 느끼며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굴하지 않는 사랑이 굴하지 않는 삶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앞서 이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바울은 경험했습니다. 이 사건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놨어요. 이 이후로 그는 자신이 만난 그 놀라운 사랑을 전하러 다닙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바울의 말을 듣고 분노하고 그를 해하려던 사람들도 존재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는지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참았습니다. 환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옥의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바울의 삶이었어요. 뭐의 연속이에요? 고난의 연속이에요. 고난의 연속.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매 맞고 맨날 옥에 갇히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게 바울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바울은 이런 고난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복음으로 인해 감옥에까지 들어갑니다. 심지어 그 감옥에서 죽게 돼요. 생명의 위협은 없었겠습니까? 수도 없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의 극심한 위협들이 그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는 일, 죽음의 위기가 찾아오는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굴하지 않는 사랑을 경험했으니까요.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큰 은혜를 입어본 사람은요, 큰 은혜를 갚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의 큰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 큰 사랑을 받은 만큼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간혹 그런 소식들을 들잖아요. 막 이게 방황을 하다가 어느 날 부모님의 기도 소리를 듣고
회복되어서 삶을 바꾸고 최선을 다해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큰 은혜를 경험해본, 큰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큰 사랑을 위해 생각하며 갚기 위해 갚아가며 살아갑니다. 큰 은혜를 경험한 자는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았던 그 큰 사랑을 경험하게 되니까 나 역시 누구를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에 목숨 거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굴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굴하지 않았으니까 나도 굴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진 고난을 견뎠으니 나도 견디는 거예요. 나를 살리신 그 사랑을 나만 알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 경험했거든요.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정말 사랑하셨던, 박해하는 나를 용서하셨던 예수님을 경험했거든요. 그 큰 사랑을, 그 굿뉴스,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이게 나만 가지고 있어서는 될 일이 아니에요. 뛰쳐나가는 거예요. 전화를. 모진 고난을 맞아요. 돌을 맞아요. 막 죽음의 위기를 넘겨요. 그 속에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진짜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진짜예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모진 고난을 견디셨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어떻게 외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 사랑을 경험했는데. 여러분, 이제 바울의 열정이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는 그 일에 열정을 쏟았는데, 이제 그는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열정을 쏟는 겁니다. 얼마나 열정을 쏟았는지, 고난을 당할 때에도, 감옥에 있을 때에 그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편지를 써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편지를 통해서. 그가 감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편지를 썼는지, 왜 그런 편지를 썼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 9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복음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움직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도 운행하고 계세요. 지금도. 복음은 매어 있지 않아요. 우리는 상황과 환경의 영향을 받죠. 복음은 매어 있지 않아요. 복음은 매어 있지 않아요. 오늘 이 순간에도 말씀을 통해, 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변화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매이지 않아요. 매이지 않아요. 지금 코로나 시국이죠. 힘들죠. 마치 복음이 끝날 것 같죠. 절대 안 끝나요. 교회가 무너질 것 같죠. 안 무너져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이 있어요. 복음이 있어요. 교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고난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죽음을 넘고 고난을 뚫고 나타난 거예요.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소생한 거예요. 고난이 주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사람을 살리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해요. 우리는 굴하지 않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삶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했으니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세상을 향해 방법을 찾는, 세상 속에서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 어찌해야 할까요? 그 사랑 앞에 나의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이게
회심이에요. 이게 회개예요. 세상을 향한 내 마음을 돌이킵니다. 이 돌이키는 것에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주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것을 살리는 복음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회복시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에게 경험했던 사랑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굴하지 않는 사랑을 받은 여러분, 굴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라요. 주님의 말씀은 끊어지지 않아요. 주님의 사랑은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어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사랑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십시오.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려고 애쓰십시오. 그래서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정말 이 시대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날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